오늘 팔복을 보는데 우리 오늘 네 가지만 보는데요. 이 네 가지는 8개, 팔복이니까 8개겠죠. 처음 네 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네 개는 하나님과 우리 다른 천국 시민이나 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이랑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법입니다. 법. 그렇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네 개는 상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턱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애통을 하기 시작해요. 애통하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할까요? 아니요.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의에 줄이고 예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해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 아멘. 복이 지지리도 없다. 나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복 지지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율법에는 이 팔복에는 두 개의 다이내믹이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야, 나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어림도 없구나. 턱도 없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Lead to Christ. 그리스도께 율법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때야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요. 복음을 그대로 얘기해도 안 들려요. 너 뭐 듣고 있는 거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너 뭘 들었니?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고 이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사람들. 그렇죠? 기독교 복음은 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본질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길 원치 않았는데 이제는 지키기를 원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원치 않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본질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아무 맥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매 보라고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올해 2024년에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못 살게 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차가우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늘 여쭈어야 돼요. 듣기 싫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듣기 싫어요. 이 말.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맞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게 어떤 건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책망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책망을 하는데 왜 책망을 하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죄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안 믿는 사람 세상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이랑 음행을 한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젊은 집사가 장로님의 부인이랑 음행을 한대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통탄할 노릇이죠.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아니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애통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왜 애통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면서 교만해가지고요,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애통하는 것과 arrogance, 영어 성경에 보면 arrogance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arrogant한 거 아세요? 다 아는 척하고 다 아닌 척해요. 다 아닌 척해요. 그래서 애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상태는 어때요? 아버지의 아내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두 번째 예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잘 들어보시고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고린도 후서에 적혀 있는데 애통하는 거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고린도 후서가 썼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땐 들어야지 돼요. 책망 들으면 아이씨 진짜 이민생활도 어려운데 좀 격려의 메시지를 주지, 맨날 책망만 하고 죄 얘기만 한다 이딴 소리만 하거든요. 내가 이 고린도 후서로 너희를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 애통하게 한 것을 처음에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였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의 근심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근심함을 통하여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에 이르러야 기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이렇게 긴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ly sorrow,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근심들이에요. 죄악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기 키버스가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godly sorrow, godly grief는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은 회개를 통한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Godly grief leads to repentance, produces repentance, leads to salvation.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장로인데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권사인데 아무런 의욕이 없지? It produces repentance. 애통하면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뭔가요?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godly grief, 애통하는 자는 간절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왜 미지근할까요? 미지근하다면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면 간절해지죠. 간절하게 되고 또 자신을 변증하게 되고 분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분해하시는 거 아시죠?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듣는데 하나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듣지 않아요. 또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너희를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는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godly grief,
아멘. 난 왜 이렇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Produces repentance. 회개를 produce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 성령의 역사,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이해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애통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오는데, 한 죄인이, 여잔데 죄인의 스토리인데, 이 죄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 발 앞에다가 그 옥합을 깨고요, 자기의 눈물로 발을 막 적시고 머리털로 막 발을 닦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리아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쩌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잘 몰라요. 학자들마다 다른데,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죄인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아마 창기였을 확률이 높아요. 막달라 마리아였는지 모르겠어요. 창기였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예예요. 이게 애통하는 거고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죄인 여자가 창기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뒤에 발 앞에 서 있어요. At the feet of Jesus. 예수님의 배꼽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마음이 내려져 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눈물이 나는데, 아까 제가 성경에 떨어져서 흐르기 시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떨어져가지고 그 눈물로 발을 씻기 시작해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요. 팔레스타인 여자들이 머리를 풀르는 것은 자신의 dignity,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요.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죠? 굉장히 이거 살펴보면은, 그리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춰요. 발에다. 그때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이렇게 키스하잖아요. 서양 사람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옆에다가. 그게 인사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계속해서 향유를 뿌리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적시고 그 발 앞에 있어요. 매우 난처한 장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좀 보시고요. 난처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그런다. 얼마나 이게 진짜 난처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매우 간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혼자 스스로 중얼거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얼거리잖아요. 우리 자주 중얼거려요. 지금도 혹시 설교 들으면서 왜 이렇게 설교 빨리 안 끝나지? 중얼중얼거립니다. 뭐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속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런데 다음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대답하시되, 여러분 중얼중얼거리는 거 하나님이 다 대답하실 거예요. 나중에. 너 뭐라고 떠든 거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게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근데 참 재밌어요.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물론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모든 액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인한테. 들어보세요. Part 2. 41절에 보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여기 어떤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머니랜더, 그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다. 이해가 되시죠? 5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1년 반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5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두 달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는 되지 않죠. 하나는 한 10만 불 되고 하나는 한 10,000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었는데 둘 다 탕감을 봐줬다. 그냥 탕감해줬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토리에. 이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전 너무 재밌어요. 이런 스토리들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을 해요. 제 생각에는 I suppose. 왜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말 잘하죠. I guess, in my opinion. 이렇게 말하는 거 저 싫어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I guess 맨날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우리 판단 잘해요.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You have judged rightly. 세 번째 파트. 그러면서 이제 시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여자를 가리키시면서 그 창기를 가리키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좀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고 머리털로 닦아줬다. 너는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내게 입 맞추고 인사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 좀 싸구려 향유인 것 같아요. 또 안 부었는데 이 사람은 그 향유를 내 발에다가 다 부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한테. 여러분, 제가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하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 넌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외로울 때 너는 놀기 바빴다. 마태복음 25장에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또 한 번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게 말하노니 시몬한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 죄를 받았는데 왜 이 사람한테 얘기해요?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여자 죄인 맞아. 맞아. 아주 말도 이 여자 50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도 아니 10만 달란트 빚진 자야. 근데 그 많은 죄를 내가 다 용서하였다. 그러면서 왜? 이는 그의 사랑이 이 여자의 나를 사랑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복음이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종교생활합니다. 밤낮 종교생활합니다. 어둠 속에서 복음이 들리셔야 합니다. 사함을 받음, 용서함 받음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탕감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탕감을 받았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여자한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여자한테 도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또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 누군데 남의 죄까지 사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의
펀치라인, 마지막 컨클루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게.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여기 있죠.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키스를 한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의 발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 아름답도다. 발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에 키스를 하는 것은 그 복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살릴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발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많은 죄, 큰 죄 가진 그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죄가 더 컸습니까? 이 시몬의 죄가 더 컸습니까? 아니면은 그 죄인 여자가 죄인이 더 컸습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50%는 맞아요. 여자? 우리 눈에는 그 여자가 훨씬 더 더럽죠. 하나님 눈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요. 낚이는 다 간음자들인데,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근데 재밌죠? 우리는 저 나쁜 놈, 뭐 저런 여자를 예수님은 발을 만지게 놔두지? 애통하진 않고, 그게 애통하지 않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습니다.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였다. 그 사람이 먼저 사랑하게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들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붙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그러지 맨날. 네! 하고 안 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게요. 네! 하고 안 해요. 네! 하고 사라져요. 예수님은 아니요! 못해요! 그리고 따라오는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네! 하고 안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 되지 마십시오. 말씀 마칠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 61장을 인용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관주. 여러분 그런 거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사야 61장 가서 찾아보세요 좀. 그게 바보 같은 집 같아도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다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공부합니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의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들을 내가 위로할 것이며. 여러분 이 복음과 예수님은 진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교만하고 관심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따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시온이 뭐죠? 구약 성경의 시온은, 자이언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과 갈보리가 있습니다. 그 갈보리 앞에서, 성전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내가 화관을 줄 것이다. 애통 대신에 화관을 준대요. 화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옛날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면 이 꽃으로 만든 이 화관, Garland of Grace. 하나님이 화관을 줄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줄 것이며,
그 재를 뿌리면서 회개를 했죠. 재를 대신하여 내가 진짜 기쁨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난 복이 지지리도 없어. 그 자식 새끼, 남편, 그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줄 것이고, 그 근심 대신에, 잘 들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들을 내가 여호와가 심은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우리는 누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들이.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인생은 견디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종교가 가리키는 모습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으셨나요? 2024년에. 서로 이따가 점심 드시면서 얘기 좀 나눠보세요. 그런 대화 나누면 좋겠죠? 네. 그런 대화 나누면 좋겠죠? 그런 게 성도의 교제지요.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열매와 이 모습은 남편하고도 나중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가 말한 진짜 바라카, 복의 근원이 말씀하신 그런 복이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스톤힐브룩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품이나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바라카,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